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만지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진정한 회복이 뭡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준다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빨리 식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또 나를 어루만지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감화, 감동이 계속 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지금요, 족장 및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목만 보면 처음 듣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까지 왔는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1장은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어요,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지셨어요 라는 것이 1장이었었고, 2장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뒤에 이제 소제가 나오는데 부활이겠죠.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사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산입니다. 그런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처음 정복할 때 보면 7 족속이 나오죠.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왜 이렇게 7 족속이, 그것도 여리고라는 엄청난 큰 성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31개 성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는 것이 여호수아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주님이 가장 피가 많은 장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안에는 짜면 예수님의 피가 가득히 젖어 있습니다. 레위기 그래서 화목제까지 왔는데, 화목제 여기는 지금 셋째 시간입니다. 화목제에서 여기 들어와서 속죄제에 와서 이 속죄제 처음에는 제사장의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족장의 속죄제, 그 앞에 또 보면 또 무슨 속죄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고 처음에는 회중의 속죄제가 있네요. 제사장의 속죄제, 회중의 속죄제, 그리고 오늘 셋째 시간에는 족장의 속죄제입니다. 족장과 및 평민의 속죄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이제 부활을 믿었습니다. 고난신앙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나오죠. 이 화목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즉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화목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끝마쳐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다 주심으로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화목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다 하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은 욕심으로 다 들어갑니다. 나누지 않을 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내 것만 내 것으로 생각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충만한 건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4장 여기에 보면 32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4장 32절 어떻게 말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2장에서 성령을 받죠. 성령이 불이혀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이혀같이 임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떡을 떼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3장에서는 안전뱅이가 오죠.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점점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결과 4장입니다. 4장에 와서 성령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오늘날에 자기 재물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럼 뭐냐고요?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만하려고 노력이나 해야죠.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것만 생각하냐 하면 방언하고 병자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 성령이 충만한 줄로 알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이 너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돈이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기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나도 생각하는 사람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니까. 내 돈이 너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럼 내가 있으면 나눠주는 게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잘 드렸던 솔로몬이 처음에 칭찬을 받아요. 솔로몬이 화목제 어제 말씀드렸죠. 솔로몬 화목제를 드릴 때 언제는 성전 봉헌식 할 때입니다. 성전 봉헌식 할 때 22,000마리 소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먹는데 14일 동안 잘 먹고 기뻐하며 백성들 돌아갈 때 너무 기뻤어요. 왕이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안 하고 나눠주거든요. 이게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전 봉헌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쳤어요. 그랬더니 나눠줍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4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재물이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타락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돈을 가득히 쌓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은 원래 그렇게 돈을 바라지 않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모든 걸 남겨주면서 벌써 많은데, 근데 이 솔로몬은 돈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 이 땅의 모든 열왕보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다 자기 여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 3가지만 하면 안 된다. 요 3가지만 하면 잘못된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솔로몬이 다 범합니다. 솔로몬이 이 3가지를 다 범했어요. 다윗 왕 안 범합니다. 이것을 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이 3가지를 다 범했더니 솔로몬이 늙어서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가지 무엇인지 궁금하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우겐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열왕들이 다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그때 이제 왕을 세우는 조건을 말씀합니다. 16절 보시면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첫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병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병마가 팔겠죠. 많았겠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훗날에 보니까 병마가 어느 정도냐면 마병을 키울 수 있는 그 구유관 있잖아요. 그 보고 뭐라 하지? 말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을 둘 수 있는 그 공간이 4만 개가 있습니다. 4만 개를 지금 솔로몬이 두고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을 가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하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봐요. 지금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겁니다. 병마가 많은 게 싫은 것이 아니라 더 싫은 것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와서 사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바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다시 돌아가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해야 될 것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둘째 이제 넘어갑니다. 17절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이 아내를 찾아본 결과 1000명을 두었잖아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아내들에게 다 이방 신상을 만들어주고 제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었죠. 솔로몬이 이것을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는데 아내를 많이 두었죠. 셋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3가지입니다. 근데 솔로몬 이 3가지를 다 범합니다. 모든 왕보다 솔로몬의 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제일 많았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뒀어요. 자기를 위해 두지 말라는 게 왜 자기를 위해 두지 말라 하겠습니까? 왕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삶을 살펴야 하잖아요.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백성의 삶을 살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백성의 삶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이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네요. 그런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까? 이게 아닌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내 재산을 내놔야지. 근데 왜 그걸 보조로 또 받냐고 이거.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오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은금을 가득 둡니다. 내게 은금이 많아지는 순간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은금이 없어지는 거죠. 내게 은금이 많아지면 누군가에게는 없어집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봤더니 백성들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결국에 내게는 은이 많아졌습니다. 나라의 왕은 은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죠. 솔로몬이 타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3가지 다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누렸던 이 사람 타락하잖아요. 화목제.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화목제 한 번으로 이 사람이 마쳤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될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보였으면 그 사람을 또 주고 그럼 하나님이 또 주면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죠. 번제로 시작해서 화목제를 잘 드렸는데 한 번으로 마쳤다. 이게 문제잖아요. 번제도 한 번, 화목제도 한 번, 이러면 안 됩니다. 번제는 매일매일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상번제, 하번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야 될 이 사람들이 결국에 번제 1000번제 한 번으로 마치고 또 나가서 화목제도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한 번으로 마쳐버렸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에서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면 어떡하냐? 이제 중요한 것은 속죄제라 이 말입니다. 속죄제. 범죄 안 할 수는 없어요. 범죄를 했는데 누구부터 했냐 하면 제사장부터 범죄하고 회중이 범죄하고 족장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난번까지 다 설명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집회가 이 내용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족장.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서론격으로 지난번에 했던 거 다 다시 한번 읊었고,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깨우쳐준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누가 깨우쳐준다. 이 누가가 누가 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될, 그게 뭐냐면 권면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우치면 권면을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은 돌을 들게 되었죠. 돌을 들면 결국에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보면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두 가지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예표하지만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예표합니다.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안에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람 안에 기름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잖아요. 기름이 이 안에 많은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곧 이제 나타날 증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배가 가득히 큼직하게 나오면, 오늘 보니까 저 중국에 먹방하는 사람이, 유명한 먹방 4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죽었고 2사람은 지금 엄청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몸집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먹방을 하면서 돈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자꾸 먹방을 하다가 죽었어요. 먹방하다 2사람은 죽고 2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먹방하는 사람들이 많죠. 먹방,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사람들 그것만 쳐다봅니까? 나는 먹방하는 것 나오면 내 먹는 것만 해도 보기 싫다. 안 봐요, 그거. 먹방하는 게 그렇게, 근데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네요. 또 먹방하는데 다 그쪽으로 사람들 치우치게 만들어요.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먹는 거 한번 봐봐요. 그렇게 먹고 사람들 되겠나? 그런데 엄청 먹어요. 야, 제단 위에서 기름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욕심이 많아져요. 기름은 다른 하나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떼내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심으로 살았던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짊어지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이 욕심이 죄, 내가 이제는 기름을 떼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저녁은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어린 양을 드릴 때 사함 받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3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5절입니다. 35절. 이렇게 해서 22절에서 35절까지 족장 및 평민의 족죄제입니다. 자, 여기에 35절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화목제 어린 양이 떼낸 것처럼 우리가 떼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기름을 떼내었어요. 기름을 떼내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죄를 다 받아주셨고 이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다 불사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이 떼낸 것 같이 우리가 떼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떼낸 것 같이 우리가 떼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떼내었다라는 것은 이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은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 이름은 믿는데 그 이름으로 이기지 못하면 죄는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떼내는 것이지 주님이 떼내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떼내는 겁니다. 내가 떼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되는데 제단 위에 불사르기까지는 나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떼는 고통이 있어야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떼내야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걸 알면 이 사람은 못 먹게 되어 있어요. 당뇨 환자들을 치고요, 콜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콜라를 좋아해요. 당뇨가 있으면 콜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겨요. 당긴다면 내게 죽음이라는 거 당기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딱 아는 사람 이거 먹으면 죽어. 그때부터 안 먹습니다. 못 먹죠. 그게 내게는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당겨도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럼 이길 수가 있죠. 그때부터 절제가 됩니다. 내 안에 이 기름이 자꾸 붙어 있으면 나는 죽어. 그럼 이것을 떼내죠. 고통이 와도 떼내는데 누구로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이 떼낸 것처럼, 어린 양이 떼내었다는 거, 이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안에서는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림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이기는 건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기름을 떼내야 되죠. 이 기름을 떼는 것은 내가 정말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고통을 각오하고 떼내야 되는데, 그렇게 떼내어서 하면 예수님의 이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믿습니다 하러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보렵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장성한 자들은요,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면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딱 분별이 되니까 더 이상 너는 아니야, 이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근데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 신앙은 분별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여기까지 보면 좀 어렵죠.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냐 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요, 장성한 자를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쉽게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이 사람이 장성한 자. 내 안에 욕심이라는 기름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죽이는 악인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선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깊은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죠. 장성한 자의 것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 딱 해보니까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딱 되면 선악과를 안 먹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번 다시 선악과 먹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와는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됐던 겁니다.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잘못 들었잖아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귀는 마귀에게 귀를 열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귀를 여니까 결국에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떼어내는 거죠. 떼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5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이 떼낸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기름을 떼내었습니다.
우리 죄와 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들여버렸다라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주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는데 주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거잖아요. 안 하면 평생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뛰어보면 이 사람은 또다시 두 번째 걸음을 뛸 수 있고 계속 나가다 보면 되는데, 멈춰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멈춰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환경이 죽어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환경은 여전히 죽어서 언제나 환경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그 가운데 가면 죽은 환경은 산 사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자가 되면 죽은 자의 땅에 가서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은 죽은 자와 놀게 하고 산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잖아요. 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가서 장사하게 하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따릅시다.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따르지도 않고 기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기도만 하면 되겠지. 따르지도 않고 기대를 해봐야 그거는 10년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르면서 가다 보면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적은 이미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린 양을 드릴 때 사함 받는다. 그럼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름이 위대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면 내 안에 영적인 장사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우시장에 나가서 하도 생활이 가난하니까 젖소 한 마리 있는 거 팔러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무리 써보니까 내 소를 보니까 다 빼빼 말랐지. 이게 팔릴 것 같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젖소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젖소 100만 원에 팝니다. 100만 원에 팝니다. 이 자신 없이 말하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반나절이 지났는데 소는 살 사람이 없고 100만 원이라는데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소를 파는 것 보더니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랍니다. 당신 장사하는 법을 모르는군요. 무슨 말이요? 내가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팔아드릴게요. 팔을 수 있으면 팔아보시오. 화가 완전히 치밀어 올라버렸습니다. 내가 반나절 앉아있어 내가 지금까지 장사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파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오, 여기를 보시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이 젖소는 젖이 잘 나옵니다. 사료값도 적게 듭니다. 그런데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소리쳤는데 사료값이 적게 든대요. 기르기도 쉽대요. 이렇게 좋은 소 2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감 붙어버려서 사료값도 안 들어가는 소, 빼빼 말랐으니까 사료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사실대로 한 겁니다. 사료값도 적게 들어가고 젖도 잘 나오고 젖 쏘니까 젖이 잘 나온다고 믿어야지. 그러면 젖이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좋은 소 200만 원에 팔아드립니다 했는데 줄 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소임자가 보니까 10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200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나서버렸어요. 주인이 빨리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소가 어디 있어? 그런 소가 있으면 안 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를 발견해서 팔지 않았어요. 가지고 갔답니다. 자기 소가 그렇게 좋은 줄 모르니까 남이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야, 사료값도 안 들어간다.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소로 알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소로 알고 있냐 아니면 무익한 소로 알고 있냐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 뜯어내는 것, 이거 떼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무익한 줄로, 예수님이 내게 유익하신 분인데 무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요 기름을 못 뜯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유익한 줄 알면 뜯어내는 것이 너무 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200만 원에 사라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100만 원에 판다 해도 안 삽니다. 그것은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그만큼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100만 원의 가치도 안 되고 축만 내고 돈만 축 내고 이런 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되겠냐고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은 예수님 이렇게 뜯어내 주심같이 우리도 떼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겼습니다. 떼어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서 예수님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짊어지신 이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제는 떼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떼어내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은데 내 힘으로 떼어내려니까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떼어내면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화목제라고 나오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예수님이 이미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짊어지신 이 예수님 앞에서 떼어내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채우려고 아니라 채우는 건 하나는 채워야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긴 채워야 됩니다. 이 생명이 점점 자라고 성과 악이 분별이 되고 이렇게 채워가는 인생이지. 그런데 재물만 채우려고 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죠. 온 천하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요즘 들어 더 그게 지금 실감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머리를 치든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분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던 사람 백화점 앞에서 칼로 와서 막 쑤셔대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여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있을 때 주여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떼어낸 것처럼 내가 기름을 떼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가령 죽는다 할지언정 욕심을 떼어낸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 그렇게 돼. 신천지가 이겼다는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요즘에 이만희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까닥까닥 한대요 지금. 그게 이긴 자입니까? 이긴 자도 아닌데 자기들 이긴 자라고 저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만나면 그럽니다. 이만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로 오시오. 괜히 죽으면 했다고 욕처먹었어요. 당신이 몇 살인데? 이러더라고요. 맞죠?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연세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맞지 그래 선생님 이만희 선생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로 완전히 풀나버렸어요. 이거 자기네가 믿는 그 신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돌아갈 때 됐잖아요. 그 소리를 내가 10년 전부터 계속했단 말이에요. 80대 초부터 돌아갈 때 됐다 10년이 더 가봐라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감옥에 들어갔다 올 때 보세요.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가다가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흰머리가 가득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죽는다. 오래 못 간다.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긴 자지. 그래서 우리는 이만희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쾌감이 올 겁니다. 상상 못할 쾌감이 옵니다. 아무리 세상 거 다 준두고 얻는 것의 쾌감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이기는 쾌감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정말 이 쾌감은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아갔을 뿐이죠. 내가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알기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기만 하니까 타락하잖아요. 알기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기만 하니까 넘어지더라.
그런데 알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알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승리로 변화됩니다. 살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다 섰다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하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참 넘어지는 게 쉽더라 이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한 번 사건에 딱 어떤 사건에 걸려서 안 되면요, 바로 쓰러집니다. 바로 좌절을 해요. 그런데 성도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큰 사건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또 무엇을 할 때 화재가 났다거나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환경들은 사실 죽은 것들인데 나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는 너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16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사람의 출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날때를 보니까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다라.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집니까? 버려진 아이라는 거죠.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으니까 버려진 아이. 이렇게 버려진 나이였는데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넘깁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망했을 때 딱 버려진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땐 사람이 살살거리고 잘 붙는데 딱 망하잖아요. 바로 없어집니다. 내가 강남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잘 나갈 때는 정말 사람들이 잘 붙어요. 잘 붙는데 강남을 정리하면서 구로동으로 딱 오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데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이제 내가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너 힘들어? 고난이 있어? 찔렸어? 넘어졌어? 살아만 있으라. 타락하지 말고 생명이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환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환경이 죽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으니까 환경이 죽는 겁니다. 분명히 환경이 안 될 때 무슨 징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안 하다 보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넘어졌어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잖아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간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요, 사람만 계셔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들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다가 우리 본인이 또 사업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있으면 이깁니다. 사람만 있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20년 됩니다. 20년. 사람만 있으니까 이기더라 이겁니다. 사람만 있으니까.
누군가가 얼마나 우리를 저주하는지 저런 목사는 강남이 아니라 저 봉천동이나 구로동이나 가라고 그렇게 자꾸 쫓아냈는데 그걸 위해 그들의 예언대로 저 구로동에 왔어요. 구로동에 왔다 그 예언대로 된 것 같죠? 사람만 있어. 그건 너희들의 예언이 아니야. 너는 나를 그렇게 천하게 봤다 할지언정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 1월 달이면 헌당 예배 드립니다. 이제 헌당 예배 뭔 뜻인지 알죠? 빚다 갚았다 이겁니다. 빚다 갚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때 죽었다는 건 아이고 자살해야 되기 이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자살하겠어요.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타락은 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기도 구멍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일절 모든 걸 하기 싫습니다. 그런 거 말고 어려울 때 살아만 있으라. 너 내 앞에서 내가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죠. 어려운 사람들 왜 없겠어요? 환경이 어려운 걸 다 있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리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지도 않고 이게 지금 4년째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면서 뭔가 좋아지나 싶더니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거 지금 IMF 때처럼 어렵다 그러잖아요. 경제인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다 초상납니다. 지금 자꾸 부도가 나고 이 한국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올라온 회사들이 줄초산 나는 게 많습니다. 해년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사람들 상장 폐지가 되고 이게 많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길은 열리지 않지. 대출을 내려고 했는데 금리는 계속 떵떵 올라가서 있지. 그러니 힘들죠. 회사들이 점점 힘들고 그럴 때라도 살아만 있으라.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살아있는 이 아이를 이제 보시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서 뭐가 됐나 봐요. 이제 자 7절 넘깁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다. 이제 자라긴 자랐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어요. 이 장성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사랑을 할 만한 때라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다. 주님과 사랑이 된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에로스 사랑 말고 아가페의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장성을 하고 보니까 내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지만 죄악된 그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는 야 뚜렷하다. 이제 장성했다라는 거죠. 장성을 했으니까 이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우리 오전에 봤었죠? 내 옷으로 덮어라는 말씀 봤죠? 그 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 있는데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어주신 다음에 요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 속하는가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최상품으로 저에게 다 해주는 거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라는 거예요. 이 화려한 왕관을 씌웠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 여자아이죠. 여자아이가 왕관을 씌워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왕이 목적은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가 되었다. 이 왕이 드디어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드디어 신부가 되었느니라, 왕후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보면 어떻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신랑이로다 하잖아요.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소리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이 찾는 건 누구를 찾겠어요? 신부를 찾죠.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에스겔에서 보았었던 그런 신부입니다. 장성한 신부. 모든 것이 뚜렷하고 이렇게 장성하고, 이 사람이 결국에 왕의 아내 될 모든 것을 주님이 갖추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장성하면, 사람만 있으면 왕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영은 하루하루 계속 장성을 해야 됩니다. 장성을 하자면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있자면 내 안에 있는 기름을 떼내야 되잖아요. 이놈이 있는 한 자라지 못합니다. 기름이 있으면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떼어내는 겁니다. 떼내면 욕심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기는 거죠.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제 담대하라라고 했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 있다.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평안을 못 누려요. 예수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제자들이 평안이 없어요.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저희들 앞에 척 나타난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서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들이 바로 기뻐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 바로 기뻐집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 생각이 바로 기뻐지고요. 예수님 보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 예수님 듣지도 못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잡혀 있는 거죠. 계속 사로잡혀서.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와 버렸어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을, 이것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요, 쫓아내세요. 평안 빼앗아가는 이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라. 이런 것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귀신 밤낮 쫓아낸다고 하다가 살이나 때리고 안착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귀신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놈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내 안을 향해서 명해야 되는 거죠. 나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명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더라도 떠나갑니다. 빚더미에 앉으면 어때요? 어차피 그렇게 다 됐는데 뭐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바뀔 것 없습니다. 바뀔 것 없으면 있는 밥이나 먹고 살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거나 먹고 할렐루야 주님, 아유 와서 빚 내라고 하면, 돈 내라고 하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을 따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오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던 좋던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항상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 평안, 우리 모든 실수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데서 실수가 생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내가 결정해야 될 이 타이밍에서 급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 당하고 모든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오고 이런 것들이 평안하면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 이제 평안하게 해나가는데 평안할 때 시작했는데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 다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요 환경은 죽어있는 겁니다. 내가 살리리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며 라고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이 환경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내가 만난 환경을 주님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데 주여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두려움들 자꾸 몰아내야 되죠. 몰아내고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요. 담대하고 가다 보면 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항상 그렇게 살 줄로 알았지. 항상 계속 지하방에서만 살 줄로 알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뭘 하겠냐 네가 뭘 하겠냐. 맞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나는 작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나는 당신보다 못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보다 작지 않아.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면 나를 그렇게 작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죠.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기라, 더 높게 여기라.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는 개떡 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낮게 보잖아요. 그럼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보여도 괜찮아요. 당신 눈에 내가 낮아 보이면 어때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실컷 쫓겨다녀도 보세요. 사울이 보기에는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그 사람이 왜 나를 낮게 보겠습니까? 높아질까 봐 그러는 거지. 높아질까 봐 그러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두려우면 저런 행동하고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야 저기가 나를 두려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와 이게 자부심이 살아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이루시리라 분명히 이루십니다. 네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말 합시다. 죽은 말 하지 말고 살아있는 말에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살아있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소경이 나와요.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것은 본인 이름이 없는 겁니다. 본인 이름도 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었지만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온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요 이때 눈은 멀었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들어온 지식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무슨 소리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가 있으면 들려오는 정보를 누가 주죠? 모든 것은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나를 망하게 하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100배가 잘 되게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받았는데 판단 제대로 못하면 내 걸 다 날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정보가 오는 겁니다. 어떤 정보냐 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47절부터 보면 안 되겠네요. 45절부터 봅시다. 45절부터 봐야 지금 확실하게 나옵니다.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46절 보시면 이제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보세요, 이름이 없죠.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은 이름도 없이 살아갑니다. 소경이니까 이름이 필요 없다. 사람들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죠.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4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길가에 앉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어떻게 소리 질러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질러야 정상입니다. 들려오는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들었으면 지나갈 때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들려오는 정보는 나사렛 예수지만요, 내가 안에서 발동되는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은 더 확고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정반대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정보가 왔는데 자기는 그 정보를 더 확인을 해보니까, 야, 이게 네가 알고 있던 10배가 아니네, 100배, 1000배가 뛸 수 있는 주식이네, 이게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으면 왕창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만 해도 다 병 고칠 때면 이렇게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이 나사렛 예수보다 더한 이름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 단지 하나의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면 내 눈을 고칠 수 있어, 여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정보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확고한 지식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려오는데 이 정보를 더 멋있게 바꿨죠.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죠.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갈 건데, 그런데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보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들려왔던 정보는 나사렛 예수, 내가 불렀던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한 번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도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더 가면 48절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어요? 나사렛 예수가 온다고 하면 너희들이 양심도 없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버림받아 살던 이 자식이 지금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그래 좀 더 소리치기 전에 예수여 저기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들렸던 그 정보가 확인해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면요, 놓으면 안 됩니다. 놓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놓습니다. 놓는 이유는 확실하면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확실했어요. 두 번째의 고백도 똑같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잠잠하라 해도 너희들 소리는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잠잠하라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주님 앞에 소리질러 나가야 됩니다. 더욱 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희 믿는 것들 저렇게 사랑도 없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봐야 됩니다.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지식이 이 안에 딱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분은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 있는데 그 소리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설교의 소리는 한마디로 들렸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10배의 지식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야 라고 사람들 말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두 번이나 연속했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애가 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장애물을 넣어서 못 나가게 하려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 의지했어요. 그런 결과가 이제 49절에서 나오는 거죠. 49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멈춰 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야, 이때 제자들이 대단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제 고쳐진 게 아닙니다. 안심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부르신다. 안심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류의 사람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안심하세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주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절대로 넘어뜨린 일을 안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고 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지만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가서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당신 주님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부른다 하매 이제 멈춰 섰어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제 겉옷을 내버리죠.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은 거지가 입던 겉옷은, 거지는 이 겉옷이 있어야 거지 행세를 하잖아요. 내 직업 다 이제 내치겠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왜 어떻게 거지로 살 수가 있어?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 나왔습니다. 51절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과 문둥병자의 차이가 있죠. 문둥병자들은 고침 받았는데 다 갔죠. 근데 이 사람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문둥병자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오직 하나 자기 거 고침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 정보의 지식이 없이.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고침받았으면 더 따릅니다. 고침받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침받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그렇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더 바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기름, 어린 양이 떼낸 것처럼 내 안에 기름을 떼내는 것이 쉬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기름, 욕심의 기름을 떼내는 것이 쉬워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너무너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의지도 안 하고 살아간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빨리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믿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복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베데돔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고 20년을 그 집안에 법궤에 있었던 웃산의 집안은 복을 못 받잖아요. 3개월 만에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법궤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면 3개월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럽다 하면 다시 말하면 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 복이야. 이렇게 해야지. 나같이 이제 내가 자랑스러워져야 되죠. 근데 내 삶이 개떡 같으면 그런 소리 못 나오죠.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내게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자랑스러워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는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거죠. 세상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신분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지면 나도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못 이기는데 기름을 어떻게 떼냅니까? 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름을 떼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답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긴 사람들이 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겨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주님을 믿었으면 이겨야지요. 끝까지 가야지요. 주님을 믿고 바로 쓰러져 버렸네요. 그럼 안 되잖아요. 주님을 믿었으면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육의 욕심을 이겨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 날마다 싸우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쳐서 날마다 나를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4장 마쳤습니다. 4장 마쳤고 이제 더 중요한 속건제가 남았어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제단에 하나님 앞에 성물을 잘못 건드린 죄입니다. 그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것보다 더 중요하면 속죄제도 대단히 중요한데 속건제 잘못 건드려가지고 우사 같은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사는 성물, 법궤를 몰랐어요. 법궤 섬기는 법을 몰랐었고 그러니까 우사가 저주받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여 궤 곁에서 죽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 이제 내일부터는 속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번 주간에 5대 제사는 다 마치고 다음에 왔을 때는 5대 제사가 아니라 예전에 제사에 대한 보충 규례가 나옵니다. 이 보충 규례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두 아들. 그래서 10장에 아론의 아들이 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옷을 잘못 입고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가 기가 막히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난 레위기에 완전히 지금 매료되었어요. 와, 이렇게 재밌는 성경이 있을까? 물론 하다 보면 다른 성경도 다 재밌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제일 좋고 지난번에 또 아가서가 제일 좋았어요. 아가서가 이렇게 좋으려 해도 레위기 할 때면 또 레위기 제일 좋다 해야지. 그럼 지금 레위기 하면서 아가서가 좋았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다음에 레위기 또 끝나면 또 다음에 할 거 그게 또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왜 제일 좋냐면 예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점점 좋아지는 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좋아져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예수님. 오늘 이 밤 그 예수님 더 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더라면 낮은 믿음이었었는데 이제 나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넘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삶인데 이제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겠고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하필 1장이 눌러졌을까 이게. 좀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만복이 근원 이게 나와버려요. 1장 나와버렸네 이거. 그래서 바로 끝나버렸어요. 또 1장 자꾸 반복할 수 없잖아요. 1장 어떻게 하필 이게 1장이 눌러졌나 이거.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속했던 찬양을 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이제 철야 또 이제 이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게 또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